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리를 좀 섞어서 앉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앉는 분들만 아니니까 어떻게 그냥 자기 자리를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꼭 그 자리에 앉으시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또 예배 마치고는 많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 집 큰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질문할 게 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고생을 시켰는지 한번,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건 아니지만 왜 그걸 안 막으셨는지 물어본답니다. 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이 있겠지만 제자들도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클 것 같습니까? 큰 자가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대답을 직접 하는 대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 그것도 작은 자, 큰 게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비교를 통하여 누가 크냐 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귀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도 저와 여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작은 자, 그 소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 선교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는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세계 선교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물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양들을 목동들이 들에서 칩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서 집으로 오려고 그 목동이 양을 세알렸죠. 하나, 둘, 셋. 99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카운트를 했나 보다. 다시 또 카운트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상하다. 다시 해봐도 천천히 세알려도 99마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날이 껌껌해지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위험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99마리마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그 어둠을, 그 깜깜해지는 들판을 찾아 헤맬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냥 상대적 가치로 본다면, 그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들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새끼 나면 되겠지, 이 99마리라도 잘 돌보자, 그러면서 안전하게 그 99마리를 데리고 우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99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신 거죠. 99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막둥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99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이 자녀들만이라도 잘 키우고 그 한 명 막둥이는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난 상관없다, 그러면서 편히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99명을 다 풀어서라도 다 가서 같이 밤새도록 찾기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을 있어도만 없어도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와 귀중함은 절대로 상대적, 비교적,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진실한 가치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안에 있는 듯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구성원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적 가치를 둔,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9마리의 양무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자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은 안심이 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동일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까지 목자는 찾아 헤매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계곡을 넘어 바위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양을 찾기까지 포기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나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결론이 대단히 달라요. 우리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잔치를 벌리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특별히 죄인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자, 작은 자 하나.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죄인 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단 한 명도 제외됨이 없는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아연 영문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세계 안에 한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세계 선교원금을 통하여 돕게 되는 부르키나파소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필리핀도 모두 하나님 세계 안에 가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살려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포기하거나 한 사람을 소외시키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다음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보세요. 한 사람을 소외시켜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모든 건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 한 사람, next one, 다음 또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또 소외시키고 또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지켜낼 때 next one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는 잃은 자요, 우리에게 놓쳐버린 자. 우리는 세계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 구원하고 살려내는데 우리 온 교회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헌신을 합니까?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투자가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갔는데 실종 포스터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을 봅니다.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의 사진들도 많아요.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수년,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실종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의 가족을 찾을 때 어떤 확률이나 이익이나 어떤 내가 이렇게 수고해요,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들이고 해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고 그럴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바꾸면서라도 찾아내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선교와 전도는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 저도 봉사하고 선교하다 보면은 그래요. 야, 과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아무리 퍼봐도 무슨 뭐 거기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나타날까? 제가 국제번영에 있을 때 국제번영의 선교원금의 80%가 아프리카와 인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할까? 아무리 쏟아봐도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뭔가 이 허탈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자선봉사단원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반찬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그래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알아주기는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실종된 가족을 찾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내어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옛날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100% 찾아냈겠습니까? 아마 찾지 못한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찾았지만 이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찾았지만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헬기가 뜨고 마을의 사람들이 나서서 샅샅이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옥수수밭에서 이 어린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 타이틀이 뭡니까?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률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뭔가 가능성을 따져보는 순간 우리는 늦을 수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을 때까지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찾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진실로 너의 길은 의만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만일 찾으면, 이것은 좀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찾으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헌신하여 너희가 노력하여 찾아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최우선적 뜻임을 우리는 믿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데 무슨 가능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을 구하려고 무슨 투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종 가족들을 찾는 기쁨을 아버지가 느끼도록, 아버지가 즐기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와 세계 선교는 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문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나 내가 스스로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곧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오늘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 누가 더 크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작다라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작다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혹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우리는 살려내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 누가 더 큽니까?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욕망이고 본성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안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도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학교도 대학교, 다리도 큰 것을 무슨 대교. 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전통이고 기질이고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높아지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세군에서 혹시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욕망이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야, 내가 뭔가 직책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욕망이 정말 저에게는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냐?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욕망에 끌려다니거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런 욕망에 따라서 내가 내 미래와 내 결정을 맞춰간다는가, 그런 사관이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욕망을 눌러버리는 거죠. 왜? 나에게는 또 다른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영문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의 욕망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영문의 한 분 한 분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욕망이 있을지라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이뤄가기 위하여 헌신한 그것은 사관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뤄내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넓으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지켜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디자이어, 욕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 보세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는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원까지도 될 수 있는 이미 자격의 모든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갔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던 많은 사람이 저쪽에 젊은 선지자에게 갑니다. 예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이뤄가는 데에 자신을 다 고정시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물러나야 될 순간이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뻐하며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 기쁨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우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를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에 개역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재산을 세워요? 명예를 세워요? 뭐 인간적인 걸 세워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현 영문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10월 기도에 전도를 위한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이른 양 찾기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냄과 동시에 찾아내어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까요? 아직 뭐 남아있는 성도가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 이런들 뭐 99명 99마리 있는데요,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원치 않죠. 맞습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도 권능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은 이제 4주차 마쳤어요. 10일, 내가 10일 내 난생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그래도 죽지 않아요. 또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남사관이 목회하면 됩니다. 근데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현 영혼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권능 받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지켜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부터 우리가 실행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으면 단둘이서 그 죄를 알려줘라. 그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작은 자라는 거죠.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거를 단둘이 있을 때 알려주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6절에 가면은 한 명이나 2명 정도를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해라. 너 혼자 안 되면 한 명이나 2명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2-3명이 가서 권면하는 거죠.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 권면해라.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가서 막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부터 20절 나오는, 이게 우리가 오늘 10월 달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까? 잃은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내고 살려내기 위함의 결론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무엇을 위해 모인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모여야 돼요?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8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로 모입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으면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려내야 될 작은 자들이 있어요. 살려내야 될, 지켜내야 될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세군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 작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살려내고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번에도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살려내고 찾아내고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온 세계가 다 있습니다. 저 부르키나파소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그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린 세계 선교원금,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그곳에 작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할 때, 헌신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즉 작은 자를 살려내고 지켜내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모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황무지처럼 보이는 곳, 아무런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투자의 어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확신하면서 헌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살려내고자 할 때에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 안에서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 놓쳐버린 영혼들, 작은 자들, 어느덧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가는 그 영혼들 살려내게 하옵소서. 찾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또 작은 자를 살려내는 주님의 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딱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버지, 예수를 우리 정교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단장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가 안녕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온 천지가 즐거워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아. 기쁨이 되게 하여 은혜의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은혜의 하옵소서. 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온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내가 동참합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제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을 위하여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 작은 자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주여.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여. 은혜의 주 주여. 꽃들도 하나님, 내 안에 구름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바람도 주옵소서.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영혼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내어 살려내게 하옵소서. 살려내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아의 능력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열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라의 부, 영원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법, 살려내는 법, 구원하는 법 찾아내요, 찾아내요. 살려내게 없어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끄집어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일으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소서.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내게 없소서. 아버지 살려내게 없소서. 아버지 내 부모님을 살려내게 없소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내게 없소서. 내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려내게 없소서. 하나님 내 친구, 내 지척 살려내게 없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주님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 아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비교도 안 하시고 상대적으로 가치를 두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다지셨는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적 가치로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손발에 못이 박힐 줄 나를 찾으시려고 오신 주님, 결국은 나를 찾아내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아직도 끝내지 않으셔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으시므로 아직도 문을 닫지 않아 주시므로 너무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찾아낼 우리 부모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주변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셔도 나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세군의 세계 선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구세군의 선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현영문의 선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식은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눈물을 말라버렸는데 그 눈물을 다시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눈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내고야만은 승리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직 늦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잃어버린 자, 가장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손길 위에, 믿음의 기도와 헌신 위에, 전도 위에, 세계 선교의 구세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